자, 마태 13장은 천국장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마태 13장에는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옆에 적어놨죠. 자, 천국의 비유. 첫 번째는 4가지 밭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거물 비유, 이렇게 7가지 방식으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앱을 가지고 천국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구약에서는 이런 말이 거의 안 쓰여져 있어요. 특히 신약에 와서도 마태복음이 거의 집중적으로 한 수십 구절이 사용되어지는 기록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사복음서 안에서도 마태복음 이외에는 별로 없고, 좀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천국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의 목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져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지가 않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 외에는 나머지는 한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용어를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한 것은 구약에서는 거의 이런 표현들이 잘 사용되어지지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개념, 하늘 천자를 쓰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천국 거라면 어디에 있는 걸로 생각합니까? 하늘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가는 천국, 이런 식으로 지금 등식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영들이 죽어서 영들이 가는 천국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우리는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는 상식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렇게 아담 이야기,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솔로몬 이런 이야기를 쭉 흘러가 보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런 배경을 가지는 이야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만큼 이 구약이 말하는 천국은 이 죽어서 가는 영혼이 가는 천국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하고 있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이라는 개념이 차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가나안 땅 그러면 굉장히 소중한 단어잖아요. 이 천국의 개념과 동일시되는 구약적인 개념은 가나안 땅에 대한 개념이다. 그래서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을 하면 가나안 땅에서 번성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 추방을 당할 것이고, 이렇게 요것을 항상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이 이야기는 이제 이 가나안에 대한 극단적인 심판의 모습을 표현을 한 거죠. 계속 잘못하면 벌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고 계속 해왔는데 도저히 손쓸 수가 없는 지경으로 타락을 해서 최종적인 징계를 내리고 심판을 내렸다는 표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이런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지금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보니까 그냥 우리는 하늘, 영들이 가는 세계 이런 걸로 등식이 지금 성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의 천국은 가나안 땅, 이 땅에 있는 천국을 설명을 하고 있다면 신약의 천국은 하늘에 있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상반된 천국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그 개념이 그러면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구약의 천국의 개념인 가나안과 신약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개념이 일치돼야 되나요? 안 돼야 되나요?
구속사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게 이어서 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천국도 그러면 하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강조하는 것일 수 있겠네라는 추측이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개념이 그러면 이 가나안 땅과 조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우리가 오늘 좀 정립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상식이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많이 뒤집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 천국이라는 개념도 또 그러한 부분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 씨 뿌리는 비유,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에 씨를 뿌렸다는 이야기죠.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늘에서 있는 현상이에요? 네,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죠. 예, 역시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런 이야기도 전부 다 땅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진주를 모으는 장사와 같다. 그물로 가지고 고기를 모으는 것과 같다. 땅이지요. 예수님의 천국이라고 가르치시는 이 모든 포인트도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 거라면 하늘 걸 자꾸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늘 걸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보니까 하늘을 쳐다봐서 될 일이 아니라 지금 땅을 쳐다봐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하나에 대한 것이 다 구속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네, 있다는 말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다, 진주다, 이런 이야기들도 그물 비유다, 이런 것들도 다 구약적인 구속사적인 배경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천국, 하늘나라라는 요 말만 가지고 세뇌되듯이 세뇌돼가지고 우리는 저 하늘만 지금 생각하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라지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천국에 대한 개념을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라는 이 말 자체도 우리가 영어로 보면은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Kingdom이라는 말은 요새 말로 번역하면 왕국이에요, 왕국. 왕국이라는 말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런 의미인데 하늘이 붙어 있으니까 저 위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도 예수님이 직접 치리가 되는 나라가 있다면 거기가 진정한 킹덤 오브 헤븐이 되겠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회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왕국을 만드시려고. 그 포도원은 누구의 왕국? 예, 예수님의 왕국을 만드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왕국이면 예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나 목사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행사를 하는 나라가 되어버리니까 그게 우리는 변질됐다, 타락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 7가지 비유로 말해놓은 이런 비유가 적용되는 진정한 왕국을 예수님은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구약에서는 뭐였습니까? 가나안이었고 그 이후에는 에덴 동산이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인 원리가 100% 적용되는 진정한 왕국이 되었다면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로움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졌겠죠. 하나님의 법이 안 지켜지니까 함대로 끝나버리고 나라는 쪼개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베드로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네한테 줄 테니까 네가 반석 위에다가 나의 왕국을 세워다오 하고 부탁을 하고 가신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법도만이 통치 이념으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왕국을 예수님은 창설을 하시려고 했고 이 땅에 그런 나라가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은 의도하셨단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 또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도 성과실이 대풍에 떨어지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도 역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오늘날 또 말세가 되면 또 다 타락하고 변질될 것을 예언을 해놨던 것입니다. 그럼 이걸 안다면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요새 타락했는지 몰라 이러면 안 됩니다. 타락을 하도록 예언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됐네 이렇게.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거지.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서 그걸로 끝났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죠. 그게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구원의 역사로 이어져 가더라도 결국은 이런 천국을 완성하시고자 하는 것이, 천국을 완성하시는 것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재림 때까지 초지일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한 뜻이에요. 그런 천국이 완성되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지침서, 하나의 설계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마태 13장의 천국의 7가지 비유다. 그런 천국이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어디엔가 감추인 보화처럼 숨어 있다는 겁니다. 마태 13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천국이다 하는 거예요. 딱 압축을 시켜보세요. 사람이 곧 천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땅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는 땅에 있어야 되지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개념으로는 어디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되죠.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니까 씨는 땅에서 뿌리지 하늘에서 뿌리지는 않지요.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휘황찬란한 어떤 검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예루살렘 성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이냐니까 좋은 씨를 가진 사람이 천국이다. 이렇게. 자, 이걸 이제 역설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럼 사람이 천국이면 지옥도 뭐겠다? 사람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네, 천국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천국 같은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다 뭐예요? 네, 지옥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인 사람은 곧 뭐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부지 중에 천사에 영접할 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옥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은 뭐도 될 수 있겠습니까? 사탄도 될 수 있겠죠. 마귀도 될 수 있겠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의 백성이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사람이 천국이라면 사람이 지옥일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천사면 사람이 사탄 마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인데도 불구하고 한순간 말에 실수를 한 거죠.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아낀다고 사랑한다고 표현을 한 말인데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일을 방해하는 말을 한 거야. 그 말은 베드로의 본심이 아니라 마귀가 찔러 넣어준 말을 베드로 입을 통해서 뱉어냈으니까 베드로를 두고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요. 더 심각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아주 정신 말짱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속에 뭐가 작용하느냐니까 사탄들이 그 사람들의 속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고 누구의 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천국이라는 말의 역설적인 것은 사람이 마귀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자신도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천사로 살았는지 마귀로 살았는지 여러분들 하루를 돌아보세요. 충동에 휘말리는 사람들은 마귀한테 까불리는 거예요. 마귀가 탁 때려갔다가 이 말 해 하고 확 해가지고 싸움 둘이 확 붙여놓고 마귀는 가버려요. 영들이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든지 마귀가 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좀 잘 마음에 새겨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사람이 천국이다. 이
사람이 천국이다는 데다가 포인트를 두면은 교회의 건물이 소중할까요? 사람이 소중할까요? 목사님들은 들어오는 11조를 소중하게 여길까요? 바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까요? 이런 성경에 대한 바른 사상으로 신앙 무장이 안 돼 있으면은 사람이 이제 돈으로 보이는 거야. 겉으로는 거룩하게 포장을 했는데 속에는 온갖 음탕한 욕심과 사욕들이 극한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그 본질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정신인데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천하는 고사하고 1,000만 원만 주면 한 명 넘기지. 교회가 타락을 해버리면 영원한 생명조차도 돈으로 여기게 되어버리는 이런 불성사가 생기는 거다. 아무나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좋은 씨를 불어넣으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가라지를 불어넣으면 뭐가 되겠어요? 예, 지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가라지가 생긴 사람에게 가라지를 걷어내고 좋은 씨를 심으면 그 사람 뭐가 될까요? 예, 천국으로 바뀌는 거죠. 이걸 우리는 전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 나라를 창조하는 거예요. 150만 원짜리 월급제보다는 낫죠.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치나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가 하루 24시간이라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생명을, 이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게. 생명 하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니까 이 지구 하나를 줘도 생명 하나하고를 안 바꾸시는 분이다. 사람 대우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그래서 좋은 씨라는 것이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럼 좋은 씨라는 개념은 가라지라는 개념은 또 어떻게 우리가 좀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좋은 씨는 진리를 말하고 가라지는 비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다 비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과 잘못 아는 것이다. 비진리가 가라지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참이 아닌 것, 거짓은 다 가라지인 거예요. 가라지가 들어가면 멀쩡한 사람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옥이 돼버리고 마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뭐 잘생긴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사상인 거죠. 그게 우리 신앙체계에서는 진리라는 이 말씀이다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도요. 그냥 사는 것 같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박혀있는 사상으로 오늘 하루를 산 거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만 내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그 사상으로 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 바꾸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상부터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무장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발 이 말 좀 알아들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내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왜? 말씀이 들어가면 천국이 되고 말씀이 빠지는 순간 지옥이 되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천사가 되고 말씀이 빠지는 순간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는. 이 좋은 씨와 가라지라고 말하는 이것에 대한 구속사적인 또 배경이 있을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구약의 수많은 복선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깔아놓은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자, 한 구절만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2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날이 있다. 이건 예언이지요. 그럼 사람의 씨는 누가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뿌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땅에 계셨나요? 하늘에 계셨나요? 땅에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천국으로 와 계신 거야. 그러면 천국 되려면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좋은 씨를 뿌려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에게 뭘 받았습니까?
좋은 씨를 받았지요. 그럼 제자들도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 씨를 받는 사람은 또 여전히 좋은 씨를 받는 천국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계승받은 사람이라면 나도 천국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승을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말씀이 없어. 여러분들 앞에서 제까지는 좋은 씨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지. 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씨를 뿌리고 있죠. 그런데 이 씨가 계속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눈만 껌뻑껌뻑 가면 대가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 위에서 대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도 열매를 맺을 줄 모르는 사람이 이게 하늘의 대를 끊는 사람이야. 좋은 씨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는 항상 뿌려왔었어요. 특별하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게 될 특정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비로소 이제 사람다운 사람의 씨를 우리가 받아보는 거야. 짐승의 씨는 항상 뿌릴 날이 있는데 사람의 씨는 딱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뿌리는 시기가 딱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날이 이른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좋은 씨와 가라지는 예수님 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아담 때부터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가라지를 뿌리는 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고 야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 아담의 때의 뱀의 후예가 너희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한 단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구속사적인 깊은 배경 하에서 예수님이 툭툭 던지시는 것은 그 모든 구약 흐름의 결론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개 만개의 구속사적인 단어에 흐르는 그 구속사적인 모든 최종 결론이 어디서 다 떨어지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 좋은 씨와 가라지의 구속사의 시작점 아시겠죠? 아담에서부터 그 시작이 흘러서 중간중간 다 안 찾아서 그렇지 다 그런 거예요. 노아 때 같으면 방주를 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방주를 타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꼭 좋은 씨, 가라지 이렇게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 싸움은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계보를 따라서 싸움이 이어왔고 그 싸움이 어디까지 가느냐?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가라지 쪽의 심판을 다 끝내시는 것으로 모든 싸움의 종결을 지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드라마의 결론이다. 성경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호세 4장 6절에 뭐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사야 1장에도 성전에 부지런히 보이러 온다. 제물 바치러 오고 헌금하러 오고 제사 지내러 오고 다 오는데 하나님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내가 언제 그런 제물을 원했냐.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모가지를 비트는 거나 같다. 지식이 없다는 말은 모르고 있다는 말도 되지만 잘못 아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차라리 모르는 게 깨끗한 게 낫지. 잘못 알고 있으면 고집이 세. 수긍을 잘 안 해. 오히려 그게 더 나쁜 거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깨달음을 주시느냐니까 너희에게만 주시고 저희에게는 안 주신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비유로 하고 말아버린다. 하늘이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은 성령만 주지 그건 누가 옮겨주겠어요.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결정적인 구원의 조건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제 씨앗들이 되고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이 마지막 때, 특히 마지막 때는 물이 마르고 진리가 사그러들고 불법이 성하여서 진리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발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